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이 세상에 죄를 유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입은 이 세상과 인간에게 급격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렸던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는 처지로 변하고 맙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이 아닌 한정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형벌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이와 같이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심과 동시에 또한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아주 고귀하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고귀하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하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죠?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당신의 말을 따르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속뜻은 너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자유롭지 않게 제한하고 그리고 절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그 의지를 절제하고 너 욕심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축복이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한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행해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은 본능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번식해 가지만은 인간은 미래를 향해 꿈을 꾸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그러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전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범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른 모든 것들은 허락하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인류의 조상 아담은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자유의지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저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범죄와 그리고 분란, 분열, 그리고 전쟁 등은 바로 인간이 잘못 사용한 자유의지의 산물입니다. 자유의지는 그것을 부여해 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절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쓰기 때문에 저주의 비참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사악함과 유혹의 대명사인 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질문에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여자의 답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거리가 먼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2장 17절에서 단지 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3장 3절에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며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3장 3절에서는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첨가해서 왜곡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저지르기 쉬운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사단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으로 상징되는 뱀은 인간의 욕망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위대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미혹의 영은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극적인 미끼를 던짐으로써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에 빠뜨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은 마치 인간에게 큰 유익을 줄 것처럼 미소를 띠며 찾아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거짓말로 접근하여 유혹합니다. 결국 거기에는 인간을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장담은 선악과를 따 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선을 행할 능력보다는 오히려 악을 알고 악을 행하는 능력만 커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켰던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는 더러운 욕망과 탐욕이 깔려 있습니다. 그 더러운 욕망과 탐욕을 사단이 이용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사단이 누구입니까? 사단은 본래 하나님을 보지 않은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단이 된 배경에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탐욕과 욕망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그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되어 멸망의 길,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범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상적인 욕심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에 빠져 있는 한 우리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에 빠지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5절에서 뱀이 했던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수치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뱀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뱀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뱀은 선악과를 먹게 될 경우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신이 벗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은 과거의 영적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이제는 죄악으로 더러워졌다는 말입니다. 몸의 수치는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지만 영혼의 수치는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숨긴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럽혀진 영혼에 대한 수치심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수치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수치를 불러옵니다. 그 수치는 결국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얼굴을 옷이나 모자 같은 걸로 가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자신의 얼굴을 그렇게 가리려고 애를 쓸까요?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수치심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은 아담 이후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치심과 두려움을 어떤 방법으로든 가려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때로는 명예를 얻어서 그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려보려고 하고 또 때로는 부자가 되어서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그것으로 가려보려고 합니다. 또 세상적인 선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인간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수치심과 도덕적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만들어진 구원의 옷, 그리고 공의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수치심 그리고 영적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아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것으로는 결코 수치와 두려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투를 치르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영적 전투장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너무도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죄의 굴레에 쉽게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으로써 영적 눈은 어두워진 반면 수치와 악을 보는 육적인 눈은 밝아져 벌거벗은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고 수치를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면 깊숙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 인해 심판의 두려움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람을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자 죄 사함 받는 길이며 또한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와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다면 그 사람은 흙으로만 지음받은 동물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이제 유한한 생명으로 변화되었고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라는 한계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대비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 욕심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안개처럼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꿈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인 줄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유의지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서, 때로는 기도 속에서, 때로는 예배 속에서, 때로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비추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풍성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평안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